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2페이지,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함께 교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조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좌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네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세바가 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또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아모스를 묵상합니다. 오늘 8장 또 내일은 9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라기서를 묵상하기 때문에 말라기서 짧은 내용이지만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은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옆쪽에 보시면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상인 메뚜기를 보내주셔서 다 먹어버리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은 4절부터 7장 4절부터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바다도 삼키고 육지에 있는 모든 것도 태워버리실 거다. 그리고 세 번째 7절부터 7장 7절부터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상을 통해서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겠어요. 측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 아모스의 모든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이상으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각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아모스가 본 이상에 대해서는 7장부터 그렇게 이제 9장까지 5가지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이상을 보여주실 때 메뚜기, 두 번째 불을 보여주실 때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께서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두 번 그렇게 뜻을 돌이켜 주시지만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내가 다시는 너희를 회복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날이 오늘 제목을 보라 날이 이를지니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날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8장에 이제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이 광주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려고 하십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제 여름 과일이 맺고 추수할 때가 되면서 매년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때가 언제나 오게 되듯이 1월 시작할 때는 또 한 해를 어떻게 지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또 마지막이 오듯이 이 추수 때 여름 광주를 보면서 이렇게 결국은 추수할 때가 오고 끝이 이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이 땅에 살고 또 새로운 나라들이 생기고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인간 사회가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 시체를 사람들이 내어버릴 것이고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 이런 모든 것들, 약한 자를 언어로 힘없이 사고 가난한 자를 박해했던 착취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합니다.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우상 숭배, 도적질, 살인, 간음 이런 것도 악하지만 사회적인 악, 사회적인 부조리, 불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도 잘못된 죄악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살아가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이 두 번째 이웃 사랑도 첫 번째와 같다는 거죠.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웃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그 이웃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방 다른 민족들까지도,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하나 되기를 힘쓰는 마음,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또 서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런 성품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우리 가운데 상식이 되기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올 거다.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머나를 주고 임금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 모든 종들을 불러서 계수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질 그런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올 그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흰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모스가 말합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행한 모든 대로 심판하실 그런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날이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문제냐? 지금 사실은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그 부강한 경제적인 유익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르면 너네가 기근이 이를 거다. 그러나 그 기근은 영적인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될 건데 그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사실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모스 이후에도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모스는 굉장히, 호세아 아모스는 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조금 초창기에 사역했던, 일했던 선지자들이고 그 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자기 귀에 가려운 소리, 자기 듣기 좋은 소리에 더 힘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덜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도 다 번역되어 있고 한국말 성경도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도 많고 말씀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을 두고 맹세하고 자기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빠져서 그런 말씀을 찾고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더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능력과 그 소망을 그것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귀에 좋은 말씀만 사모하며 듣기 거북하고 힘든 말씀은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배척하진 않습니까?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듣고 지나가는 그런 돌박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날이 임하면 반드시 너네들 심판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아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억울한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적으로, 자연 선택적으로 그냥 이 세상이 계속 지나간다면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억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잠시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도,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가진 것 마음껏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었더라도 죽고 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그때가 있겠고, 그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다시 그 날이 이를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8장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9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부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또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지만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게 하겠다. 마지막에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이 마지막 환상인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보수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전에는 완전히 가뭄이라고 메뚜기가 오고 불이 와서 그들이 가진 모든 농산물을 다 태워버릴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파종하는 자 곡식 후에 계속해서 풍성한 추수를 얻을 수 있게 하신다 말합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인데, 그 날이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8절, 1장부터 뭐 쭉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8절에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9장에 와서 이 아모스 맨 마지막에 와서는 그 날인데 그 날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 날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할 날이 되고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8장이고 9장인데 동시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모스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같은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이후에 왔던 이사야는 조금 더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냐.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고, 그가 어린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우리가 안수하면서 전가하고 그 양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받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책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아모스는 그 날이 임하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는데, 뒤에 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임할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내리는 날인데, 그 신토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을 통과하여 자신의 피로 찢은 그 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저주와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고 나의 죽음, 나의 마지막 결론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온전한 순종이 나의 것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주권이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많은 필드가 이게 곡식을 심어놓은 밭이 있는데 그곳에 악한 사람들이 와서 대적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놔서 그 하나님의 그 밭에 알곡도 자라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말씀하시는데 놔두라. 알곡이 다칠까 봐 놔두라.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시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라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천지신명에게 부탁하고 빌고 복을 받는 그 마음으로 대상만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런 열심으로 그런 지성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조건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이죠. 저와 여러분의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의 삶에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달란트들, 재능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시대 또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새해를 계획할 때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바로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